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루카스 크라나흐의 이 비텐베르크 제단화라는 작품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이 크라나흐는 독일 사람이고 종교개혁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가깝게 지낸 사람이고, 루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거기로부터 또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루터의 설교집이나 또 기도서나 또 찬송가 이런 글들이 빠르게 출판되고 확산될 수 있었는데, 또 성경 번역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데, 이 크라나흐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나흐가 루터를 도와서 같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사파에 책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터의 글들과 또 설교와 성경 번역을 출판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크라나흐가 인생에 걸쳐서 그린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크라나흐와 그의 아들까지 이어서 그린 이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인데 가운데 그림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왼편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또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또 아기 같은 모습입니다. 또 그 왼편에는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신의 뭔가 포부를 밝히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뭔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 식탁의 가운데를 보면 이때 실제로는 빵과 포도주만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어린 양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이 인물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주황색,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을 뒤로 한 채로 이제 돈 주머니를 뒤로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 주머니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발 하나가 이렇게 삐져 나와 있죠. 왼발 하나가 의자에서 삐져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가 있다는 것을 이 다리 한쪽, 뻗어나온 다리 한쪽으로 표시한 재밌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발을 뻗은 그 발, 또 대제사장들을 향해 가는 이 발, 종교 지도자들과 군대를 향해서 가는 이 발, 이 얌체 같은 발을 예수님이 씻으셔야 했을까요? 이 발을 부러뜨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발을 씻기실 때 부러뜨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이 발을 씻겨야만 하셨을까라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삐져나온 발도,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열심당 출신이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혁명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마와 싸워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일으키는 혁명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메시아, 자신이 바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군주로 올라가야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그 강력한 변화로서의 메시아 군주를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밑으로부터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시는 그런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약한 평화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한 그 틀 속에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집어넣었지만
자신의 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을 그 마귀에게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데 우리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든지 사탄이 나를 죄짓게 했다라는 말로 사탄이 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도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 만이교에 빠졌을 때 그 만이교의 교리는 이랬습니다. 선과 악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선과 악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악이 이겼기 때문에 악한 신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에 매혹되어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게 살아가고 또 음란하게 살아갔던 그 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리로 이 만이교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이교에 몇 년간 빠져 있었던 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음란하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악한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악한 신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족을 스스로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2차적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에게 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악을 위해 그 자신의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께서 씻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라는 뜻이고요. 또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도 사랑이고 그 과정과 수단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목적과 수단과 과정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목적의 사랑이라는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사랑함이라는 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함을 계속 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밥을 먹을 때는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먹었다고 하죠. 몸을 기대서 그리고 발을 뻗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옆 사람 얼굴에 내 다리가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발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더러운 발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못 참고 일어서신 걸까요? 도저히 못 참겠다. 발 좀 씻자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쨌든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조금 시간 순서대로 비교적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호산나의 그 외침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대범한 요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자리 싸움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런 갈등의 구도, 그런 긴장의 관계 속에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맞냐? 너가 그럴 자격이 있냐? 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환호를 받으시고 이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 환호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 라고 또 자신을 낮추시는 이야기, 또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이야기, 높아지는 것이 아닌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 썩어지는 자리로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여전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높은 자리의 요구와 그 경쟁 구도의 상황과 분위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더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이 제자들의 서로에 대한 경쟁 구도와 어떤 갈등의 관계, 알게 모르게 풍겨지는 그 차가운 분위기가 더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명해지시니까 자신들도 마치 높아지는 것 같고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제자들의 조금은 차갑고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에는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먼지 많은, 모래 많은 그 광야와 같은 그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니 아무도 그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아무도 서로를 향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자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이제 발도 씻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아무도 씻어주지 않은 서로의 발을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이제 씻겨 주십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의 모습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는 겉옷을 입지 않았고요. 아마 맨몸으로 다니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노예로서의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으로 이제 허리를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떠서 가져오십니다. 이 물을 떠서 붓는 것은 이 수종을 드는 자를 바꿔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물을 뜨는 자, 또 물을 떠서 붓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종 드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수종들 때 그 엘리사를 다른 사람이 표현하기를 물을 떠서 붓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을 뜨는 행위, 물을 붓는 행위는 이 종이 하는 일, 수종 드는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노예처럼 수종 들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 주십니다. 그러자 이 경쟁과 충성의 경계에 있는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내 발을 씻겨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제 몸까지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나는 다른 제자는 발을 씻을지라도 나는 몸까지 씻는 더 특별한, 더 깨끗한, 더 수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충성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그 혼란 속에 있는 그 자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암시하시면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는 그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랑하는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보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임무인 그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보전하셨습니다. 걸레만큼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현주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쓴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걸레를 굉장히 더럽다라고 하지만 걸레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만들어주는 도구도 없습니다. 유리창도 닦아주고 바닥도 닦아주고 이 똥도 닦아주는 걸레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레만큼만 살아도 영광이겠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변을 깨끗하게 섬기는 존재, 또 더러움을 감수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도구, 이 걸레야말로 가장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그 수건만큼 그만큼만 쓰임받아도 참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에 동여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던 그 수건처럼 쓰이고 다른 이들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걸레만큼만 쓰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서로를 향해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라며 날카로운 말로 지적하는 자들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더럽히는 일에 열심을 품기보다 사람의 마음의 그 유리창을 닦아주는 일, 또 똥처럼 더러운 죄를 닦아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게을러지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선한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걸레다 라고 여기시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기도로 닦아가고 또 타자의 더러움도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닦으실 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참 더럽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다시 더 깨끗하게 씻으시며 그때 나에게 고백하시기를 고맙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걸레 같은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낮은 자세로 주님과 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줘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